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과점 하면 가장 오래된 곳이 서울의 태극당이라고 하는데 75년이나 됐대요. 지금은 3대 때 이어져서 창업주의 손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젊은 친구들이 놀거리라고는 하나 없어 보이는 서울 장충동을 찾게 되는 것은 오로지 태극당 빵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100년 가게를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도입했는데, 이 태극당이 100년 가게 국민 추천 1호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태극당이 무려 75년의 긴 세월을 버텨온 비결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업주의 손자인 신전무가 대답하기를, 제과점의 본질은 빵맛입니다. 과거의 빵맛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물론 매장의 인테리어도 바꾸고, 그리고 행사 및 전시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도 또 만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빵맛은 7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았다는 거죠. 지금 배고픈데 빵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목사로 주목하는 것은 태극당 2층 벽면 한편에 쓰여져 있는 문구입니다. 많은 것은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46년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비본질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제게 엄청난 많은 도전이 되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변화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변화 정도가 아니라 초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신앙까지도 변화하도록 강요당하는 이런 코로나 시대, 어떤 사람은 지금이 바로 신앙에 핍박받는 카타콤 시대라고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변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변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정말 얼마나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변화하지 않고 변화 시대 가운데 변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타이틀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본문에 배경된 22장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저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저 밑에 가드 있죠,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이 아둘람 동굴로, 유대 땅 아둘람 동굴에 가서 숨기 시작합니다. 현재 권력인 사울이 미래 권력인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 수색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도망 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은 도망 다니면서 드디어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동굴에는 짐승들이 사는 것이고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용변을 보는 곳인데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이 있는 이 사막 여기는요, 마실 물도 찾기가 어려워요. 먹거리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좁은 곳에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가족들이 한 20명 모이게 되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복작복작거리고, 저도 몇 년 전에 함께 우리 가족들 함께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 먹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출신이 예사롭지 않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로 그들은 정말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형편이 이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름과 불안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볼 때도 그냥 읽으면 문자밖에 없지만 이런 컨텍스트 가운데,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가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이 시를 썼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요. 하나님께 부르시오. 3절 다 같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동굴에서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함께 있는데 원수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이러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동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기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뜨거운 결단을 하는데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결단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찾아오지만 여러분, 좋은 일은, 믿음의 일들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7절 상반절에 다윗은 결단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세 번역으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인드셋, 우리말로 마음가짐, 마음다짐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마인드셋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재능과 능력은 바뀌지 않아. 성장 마인드셋은 내가 가진 자질은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마치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과 같아요. 제 입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건강에 좋은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건 쏙 빼놓고 먹을 때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사업에 소질이 없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신념에 맞는 정보만 계속 나는 안 될 것만 같은 안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객관적인 자료만 계속 모으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보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얘기해도 무시해버려.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그것 봐, 내가 그랬잖아. 내 말이 맞잖아. 엄마,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또 안 됐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고정 마인드도 있고 성장 마인드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신앙의 마인드도 있고 불신앙의 마인드도 있고 저에게도 불신앙의 마인드가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정 마인드를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마인드를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마인드를 셋해버리는 거예요.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아예 설정해버리게 되면 마치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울 때 그 방의 온도 조절기에 냉방으로 해서 25도 그게 셋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25도의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정 마인드 셋 해놓으면 불신앙의 마인드를 셋 해놓으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불신앙이 작동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무리 누가 좋은 얘기하고 설교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불신앙이라고 하는 마인드셋이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열정탐꾼들 가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메뚜기 같다니까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텐데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마인드셋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불신앙의 마인드셋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는 도리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확정하느냐? 7절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의 마인드셋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입장 바꿔보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지금 찬송할 형편입니까 지금? 찬송할 분위기입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나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도리어 뭐예요? 뭐를 마인드셋 한다고요? 뭐를 확정한다고요?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하리이다. 확정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면서 그의 찬송 작사 작곡한 가사가 바로 10절 11절에 나오거든요.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함께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아멘.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다윗처럼 이런 억울하게 동굴에 갇혀 있다면 무슨 기도를 뭐 할 것인가?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 나 빨리 이 동굴에서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 이 동굴 가운데도 다윗이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 빨리 역경에서 건져주시고 왕되게 해주세요. No.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강 주시고 건강 주세요. No.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한 가지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찬송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맞아, 지금 내가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정말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추석이 되면 지출도 점점 더 많아지는데 추석이 되면 그동안 쌓여있던 인간관계의 모든 응어리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 점점 이런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아둘람 동굴 가운데 있는데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동굴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동굴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점점 우리를 옥죄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동굴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도 다윗같이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마인드셋 확정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찬송하리라. I will sing. 나는 찬송할 거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너무 억울한 소리 듣고 그렇다고 제가 또 싸우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밤에 잠이 오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 다 같이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찬송하면서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찬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노래할 거야. 그래도 나는 찬송할 거야. 다 같이 나는 찬송하리라. 아멘. 다윗의 만세 둘째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로, 동굴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마인드셋 확정합니까?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깨우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오늘 새벽 깨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그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때가 되면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새벽이 아니라 영혼의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wake my soul 돼 있거든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 얘기예요.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향하여 셀프 타악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awake my soul. 내 영혼아 왜 절망 가운데 왜 울고만 있고 왜 두려워하고만 있느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말씀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도 여러분, 물리적인 새벽은 저절로 밝아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정말 우리 안에는 절망, 분노, 사탄의 저주들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좋아지느냐? 아니요. 그런 두려움과 이런 저주가 평생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영혼을 깨울지어다. 여러분이 늘 깨우기로 정하고 확정하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 영혼의 가정에 새벽이 환하게 동토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 새벽에 깨어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네 그래서 오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50년 새벽 기도한 저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날 알람 몇 개 켜놓고 나는 내일 새벽 기도 갈 거야. 주님 만날 거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새벽 집회 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간증이 계속 넘치고 있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새롭게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만나고 간증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편 46편 5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리다 결단하면 우리 가정의 새벽이 밝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도 새벽이 밝아오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무엇을 확정합니까? 9절의 말씀. 다 같이요. 9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뭘 마인드셋 한 거예요? 나는 감사하리라. 그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조건 하나 없잖아, 그죠? 광야에서, 그것도 동굴에 갇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내 곁에 있지도 않는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리라 확정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나요? 아니요. 이 동굴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나는 감사하리라.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건 아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리라 의지적인 결단을 지금 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Motion changes emotions라고. 우리가 의지를 결단하게 되면 changes emotions, 우리의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도, motion controls emotions, 우리의 감정도 여기에 따라와서 작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동굴 가운데서도 나는 주께 감사하리라. 성도 여러분, 감사 한 방이면 다 끝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렇게 함께 싸울 수 있는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갑자기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말 한마디만 하면 가정의 부부싸움 끝나버리잖아. 감사합니다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거든요. 오늘 바이블 타임을 읽고 싶으신 분 아실 텐데 요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나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나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동그라미 쳐요. 감사의 목소리예요. 감사의 목소리.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는 있는데 감사의 목소리가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한 한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느낄 감자에다가 말씀 언변에 쏠 사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거는 감이에요. 장로님 감, 엄마 감, 제가 무슨 말하냐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번 명절에 맞이해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연히 많지요. 자동차 운전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 언제 함께 가지냐 감사하고.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낼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께 큰 물고기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면 병마가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암덩어리가 물러갈 것입니다. 감사하면 가정의 모든 불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회사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 잘 키우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만 많이 하면 돼.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아들이 이런 딸이 어떻게 우리 집에 부모는 시원찮은데 어떻게 이런 자녀가 어떻게 이런 집 우리 집에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 애들은요 알아서 자라요. 쫙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계속 부모님의 불평 잔소리 들으면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감사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보시잖아. 자 이런 얘기예요. 마치 회사 회장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사를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밑에 말단 사원부터 경비부터 해가지고 다 배우게 하고 카운터 다 배우게 하고 호되게 훈련시키잖아. 그죠? 그래야 이 큰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지.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바로 후계자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 보면서 그렇지 내가 저 다윗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의 영광이 밝아오는 새벽이 밝아오는 날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어느 가정주부가 남편과 이혼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산속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남편에게 버림받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고 최자실 목사님이십니다. 한 여인이 마인드셋하고 이혼하게 되고 버림받고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는 기도하리라 하나님 찾고 나가서 기도했는데 이 여인의 작은 기도의 날개짓이 나비 효과처럼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여기 가까운 오산리에 최자실 금식기도원 이분이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위로 지난주에 소천하신 고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사위로 맞아서 그분을 기도해주고 주의 종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그게 바로 고 최자실 목사님의 마인드셋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나는 아둘람 동굴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리라. 그래도 나는 찬양할 거야. 그래도 나는 새벽을 깨워 나갈 거야.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게 되면 10년 지나고 50년 지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상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온 집안이 다 유교 집안 맏며느리로 왔으니까요.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 다 책임져야 되고 어머님이 교회 간다고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고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간다고 신발 감춰버리고 온 가족이 합력하여 한 여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온 집안이 일가 친척이 다 주의 종들 나오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인드셋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고 비록 내가 지금 아둘람 동굴이지만 나도 주님 안에서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요즘 결정장애, 선택장애 그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뭔지 아시죠? 방황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누가 뭐라고 하면 여기 투자하고 저기 갔다가 이 교회 갔다 저리 갔다, 평생 어느 세월까 여러분이 방황할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 또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 생방송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마음을 결단하고 다 같이 오른손 주먹 다 함께 지어봐요. 나는 찬송하리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의 종의 말 듣고 마인드셋 하시고 그러면 찬송, 찬세감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가사로 만든 찬송,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 싸우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찬송이에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의 보혈 능력이 주여 우리 가정 온 집안에 주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비록 아둘람 동굴이라도 질병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마인드셋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송하리라.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감사하리라. 마인드셋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종들의 삶의 자녀 대대로 영적인 기상도가, 축복의 기상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